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1,50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현재 몇 개의 나라에서 백신을 개발 중인데 개발자들의 희망에 따르면 이번 9월에 먼저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접종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 3상의 단계를 통해서 백신의 유효성과 또 안전성을 평가하는 일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이겨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재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최고의 탁월한 가치가 무엇인가, 또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않는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받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당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저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 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여기서 아수르 사람이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을 가리킵니다. 아수르는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북이스라엘 왕국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가리켜서
내 진노의 막대기, 손의 몽둥이라고 표현하십니다. 15절에서도 도끼, 톱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주인의 손에 들려있는 도구요 연장입니다. 여러분, 도구는 다 주인의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않는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은 아수르를 세우시고 전동토로 보내시고 경건하지 않는 나라를 공격하게도 하시고 노략하며 짓밟게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온 우주와 역사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신데 왜 무엇을 위해 이것들을 창조하셨을까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을 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고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의 도구였듯이 수많은 제국들, 민족들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도구입니다. 우리 자신도, 사랑하는 가족들도, 공동체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부모, 내 형제, 조카들, 또 자녀들의 주인도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건강과 생명과 인생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라의 제도나 문화나 예술이나 과학기술과 학문의 영역까지도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모든 분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되고 또 개발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감염의 세계적인 이 유행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희망이 있다면 하루속히 이 상황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주신 소중한 생명이기에 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백신도 치료약도 개발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파괴가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이 아수르 사람들을 보내시고 경건하지 않는 나라를 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뜻은 그 나라를 파괴하고 지구상에서 멸절시켜 버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몽둥이로 때리시는 이유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연약한 사람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예레미야 29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앙을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평안과 희망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였던 아수르 제국은 안타깝게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해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심판자, 정죄하는 자로 살지 않으시고 백성들을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사셨습니다. 자기를 배반한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어찌하든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구경하는 사람들, 비웃는 관리들을 용서했습니다. 끝까지 살인자 바라바를 살리시고 자신은 그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 성에 보냈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왕부터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짐승에게도 먹을 것을 안 주고 회개시킬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악에서 떠나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광경을 지켜보던 요나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시고자 했습니다. 하루는 박넝쿨로 햇빛을 가려주어 시원하게 지내게 하셨다가 이튿날에는 벌레를 보내서 갉아먹게 해서 박넝쿨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막말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파괴와 멸절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는 것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으로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다. 이렇게 아수르는 말합니다. 아수르 제국은 자신들의 강한 힘과 지혜와 총명의 근원이 자기 자신인 줄 착각했습니다. 자신의 영화가 영원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많은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축복, 명예와 권세와 지혜의 축복, 가정의 축복, 여러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을 잘 이겨내고 또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동일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왕이 된 자였습니다. 그가 처음에 왕으로 뽑힐 때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키가 큰 자였지만 스스로 작다고 얘기했습니다. 겸손했고 오히려 속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자였습니다. 평범한 자를 왕으로 세우신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가 왕이 된 후에 두 번에 걸쳐 하나님의 명령을 크게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나이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결국 사울의 왕의 말로는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평생을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은퇴한 신앙의 인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사환으로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에서 은퇴식 메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먼 갈대아 지방에서 우상을 섬기던 가정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또 독자 이삭을 주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기틀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리에서 불러내 주시고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이런 역사적인 사건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도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이야기도 은혜로 부름받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힘과 총명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부족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가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고 또 함께 일할 수 있고 함께 식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힘과 총명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이 부족했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 축복을 감당할 일꾼들을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힘과 총명,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근본적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새기며 나를 인도하셨던 역사적 사실들을 날마다 새기는, 그래서 은혜를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